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과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다가 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이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인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2019년 주일 오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성전 행전,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걸음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인 교회,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성령이 참 충만해. 그런 모습은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 충만의 모습입니다. 입에서는 말끝마다 성경 말씀이 쫙 그냥 옥구수 굴러가듯이 흘러나오는데 삶 가운데는 그 말씀이 하나도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 충만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2020년 교회 표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평생 남은 여생 동안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성도는요, 자기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말씀 충만의 모습이고, 그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충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공동체로서의 이렇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사도행전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사명에 붙잡혀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마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사명 선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가는 데마다 환영받았나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교회 좀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러면 그래 나 좀 데려가줘.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그냥 벼슬이나 한 것처럼 그냥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치사하게 그냥, 그러니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사실 치사해서 전도하기 싫은 게 사실 우리 본 마음이죠. 그렇죠? 교회 좀 가자 그러는 것이요, 자기 복 받으라고 가는 것이지 구원 받으러 가는 것인데요, 그냥 전도 좀 하면 그런 거 나한테 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참, 그러나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은지, 그래도 그에게 주신 그 사명,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그 사명 붙잡고 온 유럽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꿈꾸는 것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냥 감옥에 갇히고요,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서는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카이사르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 모습이죠. 로마로 압송돼 가는 모습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로마로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보초 세우시고 보디가드 세우셔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로마로 보내시려면 배 타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미친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요, 표류하고, 그리고 인데 난파선이 됐는데, 난파하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됐어요? 10나흘이나 됐습니다. 10나흘이나 된. 그러니 이 거의 보름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세월호란 배도요, 엄청나게 큰 배거든요. 근데 그 큰 배도 파도에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보름간 이렇게 이리저리 유랑하는 그런 난파선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으면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 약속의 책이라고 해요. 구약의 37권, 신약의 27권, 39권, 66권, 신약의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 나흘 동안 밤새 유랑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가 점점 육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33절 말씀에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이 열나흘인즉 자 먹어라 하면서 먹을 걸 나눠줍니다. 먹을 걸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나요? 기도하고 나눠줍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상에서 풍랑 속에 있는 이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인데요. 그것을 다 받아 먹으면서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의지해요? 사도 바울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배가 육지에 다가온 것을 보고 그리고서는 이 로마 군병들이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배에서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래야 후환이 없으니. 근데 백부장이 누구 때문에 다 살려줘요?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이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7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용하신 거예요? 풍랑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풍랑을. 그래서 이 큰 위협 가운데서 함께 극복해 나가면요, 이렇게 동지의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부흥회를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276명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믿는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거할 처소를 주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 돕는 이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배에서 함께 고난당한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풍랑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이루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일로 호들갑 떠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악한 것조차도 선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우시는 도우심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로 항해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 풍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풍랑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그 은혜를 바라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2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여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구조된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그 섬에서 원주민들이 이 파산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사도 바울이 불 떼려고 장작을 집어서 불에 넣었는데 뭐가 달라들었어요? 독사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띄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졌나 보다. 배가 파손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셔서 죽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이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고 독사굴에다 그냥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자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 있으니 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의 은사로 하나님 고쳐주셔야지 병원 가서 고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의사가 없으니까요.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만나 주셨나요? 아니요. 이제 농사 져서 먹을만 하니까요. 니들이 져서 먹어라 하고 그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오지라든지 저 외국 그 원주민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은사들이. 왜 그러냐?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그런 신유의 은사든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66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고서는 자식이 병들었는데 병원에다 안 보내고 그러다가 복수가 그냥 잔뜩 차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예전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서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듣지 아니함은 아직도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지우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분명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인이 바로 세워진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의 자리에 서 있으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해도요. 세상은 새옹지마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은요. 그것이 새옹지마가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 돈을 통해서 절대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재벌, 돈 많은 여인들 10손가락에 들던 이건희 회장의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정말 귀한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얻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말 복되게 사용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넘치나요? 행복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요, 자살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그리고 유명한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유명인들 중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그리고 외국의 그 난민들을 돕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삶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찾고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쁨과 그리고 열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로마 황제, 그 누구죠? 그 로마 황제 이름을 까먹었대. 아니, 저기 불질른 황제 네로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고요, 순교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그러나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 그것은 사명에 붙잡힌, 그래서 삶의 이유와 방법, 목적이 분명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